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의 9장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다는 것을 보았어요. 맹인이 된다는 것, 태어나면서 맹인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불운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회적인 활동에 참가하지도 못하고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친구도 제대로 사귈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죄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흠이 있었기 때문에 흠이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불운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였던 이 맹인이 사회적인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렇게 해서 이제 거린으로, 길거리에 거린으로 구걸하던 삶을 살았던 이 사람,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걸로 이제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걸로 이제 눈에게 발라줬죠. 그러면서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하셨고 말씀하셨고, 이 맹인은 힘들게 어렵게 실로암 못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씻어서 결국 고침을 받았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엄청나게 기쁨이었고 축복이었고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는 매우 축복된 사건이긴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갈등과 어려움을 불러오게 됩니다. 맹인을 고쳐준 날짜가 하필이면 안식일이었고, 고쳐준 방법이 이제 안식일은 하지 못하는, 이게 이제 진흙을 이겨가지고 손을 비비는 일을 했단 말이죠. 노동을 했어요, 노동을.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 규정을 이제 어긴 셈이 됐어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맹인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고쳐줬냐? 그리고 어떻게 고침 받았냐?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제가 나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삼은 거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따라서 예수는, 그 병을 고쳐준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를 이제 폄하하고 예수를 이제 무시했습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적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 병을 고쳐줬지 않습니까? 이거 기적 아닙니까? 누가 사람의 이 눈을 고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실로암에 가서 쉽게 해서 눈을 보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이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죄인이야. 우리는 예수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왜냐? 안식일 규정을 어겼단 말이죠. 안식일 규정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온 선지자일 수 있겠냐? 결국 죄인이다. 죄인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하면 안식일 규정을 어긴 사람은 어때요? 죽이라고 했어요. 안식일 규정을 어긴 사람은 죽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명령이죠. 앞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들이 나무를 했어요. 땔감을 만들었단 말이죠. 땔감을 만들었는데 그 땔감을 만든 사건 때문에 뭐 어때요? 모세가 그 사람들을 죽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죽였던 사례도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다,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물어봤죠. 아니, 당신 자식이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 이 부모가 하는 말, 나는 잘 모릅니다. 응?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두 번째로 불러서, 첫 번째 질문했는데 또 두 번째 또 불러가지고 또 얘기를 들어요. 야, 누가 고쳐졌냐? 어떻게 고침받았냐?
그러자 이 맹인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번에도 얘기했는데 왜 또 다시 들려달라고 합니까? 혹시 내가 얘기를 하면 당신들은 그 예수라는 분을 믿으려고 생각합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예수 안 믿는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를 믿을 뿐이다. 너는 예수를 믿지? 예수를 제자지? 그렇지만 나는 모세를 믿는다. 우리는 이 모세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지 예수라는 인간을 통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아주 무시하고 폄하합니다. 자기네들은 모세를 따르고 모세의 가르침을 추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제 39절, 40절, 4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심판이라는 게 뭐죠? 판결하는 거죠. 판결.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내가 판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판결하기 위해서. 그럼 판결을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판결에 따라서 어때요? 벌을 가하고 상을 주기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나는 지금 현재 판결하러 왔다. 판결하러 왔다. 심판하러 왔다. 어떻게? 39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라는 말은 아까 맹인을 이야기하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하는 기적과 은혜를 내가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보는 사람이 어떻게 맹인이 됩니까?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주고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영적인 눈도 뜨게 해주고 육체적인 눈도 뜨게 해주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데 한편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내가 맹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 심판이죠. 심판. 딱 갖다 놓고 너는 보는 사람이다. 너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겁니다.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선을 그어요? 육신의 눈을 기준으로 선을 긋습니까? 아니죠. 그죠? 육신의 눈으로 선을 긋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는 뒷본에 보면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맹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맹인은 보는 사람은 내가 맹인이 되게 하겠다. 맹인이 되게 하겠다. 딱 판결을 해서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자 40절에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이?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우리가 맹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화가 났을 겁니다. 마음이 별로 좋지 못하죠. 아니, 우리는 보는 사람인데, 우리는 분명히 모세의 제자인데, 어떻게 보지 못한다고? 웃기는 말을 하네? 이 작자가 웃기는 말을 하네? 뭐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안식일 규정을 어긴,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맹인이 되었다면, 41절, 만약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었을 거다.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우리는 맹인이 아니다. 우리는 잘 보고 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자부하는 거죠. 우리는 보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맹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를 추종한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짜 맹인이다. 너희가 모세를 추종하고 모세 율법을 따르고 그리고 모세를 존경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너희는 정말 맹인이다. 왜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죄가.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너희가 그 죄에 그대로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으니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입니다. 판결입니다. 아주 무시한 거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옛날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세는 40살에 이제 구원자가 되려고 마음 먹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지금부터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 편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모세를 돕지도 않았어요. 응답하지도 않았어요. 응당 하나님이 모세를 도우셔야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돕지도 않았어요. 결국 살인자가 돼가지고 그는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파란만장한 시기를 양치기 시간으로 보낸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잊혀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80세가 된 어느 날 호렙산에 갔다가 신기한 광경을 보았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불이 붙은 이 떨기나무가 가지가 바스러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불이 붙는데 원래는 이게 나무에 불이 붙으면 이 불의 탐과 동시에 나무가 부스러져야 되잖아요. 바스러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불은 계속 타고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이상해서 가까이 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시키라고 명하셨어요. 여러분 40년 전에 내렸어야 될 말씀을 40년이 지나고 80세가 된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자신의 야망과 뜻과 계획을 다 버린 시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미디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게르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객지에서 나그네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현대적인 말로 말한다면 낙동강에 오리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충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외면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80세가 된 시점 모세에게는 맹인과 같은 사건입니다. 능력 있고 힘 있고 용기 있고 활력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고 맥 다 빠지고 소망도 없는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열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교회 지도자 스데반을 죽였고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고 핍박을 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바울에게 나타났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것,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뒤집어졌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 중에 괴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의 이전 삶을 비교해 볼 때 이전 삶은 맹인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맹인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 주님을 핍박하던 시절, 그때는 맹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욥은 어떨까요?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큰 재난이 찾아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의 모든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이고 슬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욥의 부인이 얘기했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욥은 얘기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이 논쟁이 시작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다가 욥이 당하는 현실이 너무 기가 막혀서 같이 울다가 욥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욥아, 네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한 줄 아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것 같은데 사실은 네가 죄를 지었어. 사실은 네가 죄를 지었어. 그러니 회개해라.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너에게 복 주실 거다. 욥은 너무나 억울했어요. 기가 막혔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경외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따집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고 나쁜 짓도 안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왔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큰 고난을 주니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나타나십니다. 욥의 새 친구들과 욥의 토론이 끝나고 엘리후의 그 추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하나님이다. 네가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하나님, 너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바로 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결국 욥은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남이 없이 그냥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경험했어요. 결국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욥기서가 42장까지 있거든요. 맨 마지막 장 가면 욥이 회개합니다. 42장 5절에 내가 이제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로 들어서 그 귀로 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자부했던 것 다 거두어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여러분, 욥이 결국 고난 중에 이전까지는 추상적인 하나님, 이전까지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이론적인 하나님,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 말고 그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찾아오시고 그의 삶을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리고 욥도 모세도 역동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율법 가운데 율법을 지키면서 규정을 지키면서 이론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하나님을 이제 섬겼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누구처럼요? 맹인처럼. 여러분, 맹인은 맹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고쳐주시고 또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어요.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능력으로 경험했어요. 그런데 반면 유대인들은 틀에 박힌 하나님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관념 속에서, 교리적인 교육에서 배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하나님을 배웠지만,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배웠지만 만나지는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혹시 맹인과 같은 처지는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한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여러분,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도 우리의 인생이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잘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주님을 만났듯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듯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듯이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맹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맹인을 향해서 무시하고 괄시하고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는 주님이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물어요.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맹인이 대답합니다. 아니, 그가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자 합니다. 바로 내가 인자다. 내가 인자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바로 이거 나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주님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즐거움으로 동행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기대되고 소망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론적인 하나님 말고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직면해서 내가 빨가벗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